강의하는 10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고, 성경책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한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게 하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네. 여기 보면은요, 6절에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의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보고 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는 주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합니다. 라고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떤 결단 없이 대가 지불 없이 성장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어야지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성장해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때 이후부터는 우리가 계속 의지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처럼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겸손의 겉옷을 입고 매 순간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겉옷은 이 거죽대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누더기 같아요. 예. 누더기 같은 그 겸손의 겉옷을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입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입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한순간에 반짝 쓰임 받다가 순간적으로 뚝 떨어질까요? 첫 번째 무엇을 놓쳤을까요? 예, 초점을 놓쳤고 두 번째 마음을 빼앗겼어요. 예, 그러면서 순간 뭐가 올라와요? 예, 교만이 쑥 올라와요. 교만이 쑥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무엇이 준비됐느냐? 무슨 죄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문이 딱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약한 취약점, 그거가 이제는 뻥뻥뻥 뚫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떡잎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거 갖고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 유종류 지금 현재 떡잎이 조금 나왔을 뿐인데 어떻게 그 결과물, 그 열매들을 추측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떡잎을 보면 네, 앱니다. 그렇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떡잎을 보면 그 떡잎 가운데 이 썩어질 것인지 건강하게 자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비리비리 하다가 금방 시들어 말라버릴 것인지, 떡잎을 보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보고 그냥 단정 짓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님 만나면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정하셔서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여호와 신이 떠나면 악진 들려서 그러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신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울인데 누구는 주님 만나서 바울이 되고, 사울은 왕이었는데 주님이 떠나니까 악신 들린 미친 왕이 되어버리고, 왕은 왕인데 미친 왕이 되어져 버리고, 이제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울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죠. 바울이 되고 싶지요. 사울은 높은 자라는 뜻이고요, 바울은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떡잎부터 아세요. 그 떡잎부터 안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마음의 중심이에요. 동기. 마음의 중심, 동기를 보면, 그 출발점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인간적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시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지요. 근데 자기 의로 선한 일을 해요. 그러면 동기가 뭐예요? 자기 의라는 거지요. 그러면 선한 행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자기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중심 동기를 보고 그냥 벌써 아시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 동기를 보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품은 그것이 너의 현 주소다라고 말씀하셔요. 너가 생각으로 범죄했느냐, 눈으로 범죄했느냐, 손으로 범죄했느냐, 마음으로 범죄했느냐, 그 모든 범죄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눈으로 범죄하면 뭐 하래요? 눈을 뽑아버려라. 마음으로 범죄한 그것이 이미 범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눈으로 범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우리는 눈을 뜨고 있고 세상은 범죄의 세상인데 어떻게 눈을 뜨고 살면서 눈으로 범죄를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분도 계셔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본인이 짓고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본인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눈으로 범죄하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려 있다면 이렇게 말을 표현 못할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내가 눈으로 범죄하였고 나의 입술이 부정하오니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본인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그 죄에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거죠. 죄를 즐기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나이에 맞게끔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하지요. 그렇죠? 그 수준에 맞게끔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분량이 있어요. 그거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평상시에는
뭐가 다른지 구분이 좀 잘 안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여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이 오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아까 2시 시간 되니까 기도 소리가 제일 컸어요. 누구 목소리? 누가 목소리 제일 컸을까요? 2시 되자마자 제일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했다. 손 들어보세요. 그쵸? 네. 본인이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소리를 듣고 오늘 처음 오신 어떤 분이 저분 목사님이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초신자입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교회란 곳은 우리 교회 처음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초신자죠. 네. 이 목소리 하나만큼은 목사님 뒤지지 않는다.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제 분량들이 있어요. 분량들이 있는데 그 분량이 목소리 크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요구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만큼을 요구하시는 것도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각자예요. 개인이에요. 개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 굉장히 민감하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초창기 예수님을 처음 이제 믿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제 믿기 시작했을 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셨던 것이 이 2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겸손, 또 한 가지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2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이 2가지 훈련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되는 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라고 한다면, 이 번제단에서 나 자신을 태우는 작업, 물두멍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작업, 이거는 날마다의 습관이었어요. 이 작업이 들어가야지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작업이 가기 전까지는 주님이 겸손의 훈련, 사랑의 훈련을 하시는 그것조차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다름을 받을 수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거룩의 영에 민감해져요. 거룩의 영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2글자로 성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성령님께 민감해진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 민감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있는데 연단 받는 게 아니었어요. 더러우면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면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돼지가 깨끗하게 씻고 진탕에 들어가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계속 날마다 더 깨끗해지겠죠. 그 거룩의 강도도 더 민감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다뤄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였냐면 누군가를 흘겨보는 것, 혹은 마음을 빼앗기는 것,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 혹은 주님께서 지금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저 카페 가서 수다 사역한 거. 그죠? 많이 찔리시죠 지금? 지각생들. 이제 그렇게 했던 것, 성령님께서 나에게 계속 조명해 주시면서 그거를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다듬어 주시는 그 분량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사람마다 참 다 달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죄예요. 세상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너 흘겨봤어 라고 성령님께서 책망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10번 하던 거 1번 줄였어. 그러면 칭찬하실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시겠죠. 점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은 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단 현상이죠. 금단 현상이 오지만 부들부들 떨면서도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몸부림들 주님께서 격려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이끌어 주시겠죠. 그렇죠? 이거는 영적인 어린아이죠. 영적인 어린아이는 이렇게 신뢰를 해도 예쁘게 잘 쌌다고 칭찬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동명 형제가 여기서 신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민망하죠? 그렇죠? 딴 사람은 둘째치고 본인이 민망할 거예요. 네,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아기일 때는 그냥 뭘 해도 이쁘다라고 하고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토닥이면서 잘한다 잘한다, 그냥 너가 내 안에 있는 것만이라도 너무 사랑스럽다 이쁘다라고 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자라가면서 어느 정도의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바지에 신뢰할 나이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시기와 성장의 과정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분량들이 다 다양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평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상대평가예요. 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상대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는 거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저 사람한테는 된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잘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똑같이 했더니 네, 한테 꼭 맞는 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민감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면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께 포인트를 잡고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 이게 중심을 딱 고정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죄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떡잎부터 아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했다, 달과 같은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라고 얘기도 하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죄를 지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말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 그 근본 동기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거기에서 죄가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근본 동기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 두 아들이 이름이, 경환이는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박목사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자를 주셨어요. 받자마자 이름을 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경이고, 우리 집안에 이제 주님의 기쁨, 환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 박목사님의 마음의 소원이 그거여서 첫째는 주환, 주님의 기쁨이란 뜻이었고, 둘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이었고, 환은 그냥 똑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라 라고 해서 환 이렇게 지은 거였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또 이제 이 디모데,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지금 읽었잖아요. 이 디모데의 뜻은 무엇일까요? 센스 있는 사람 바로 알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라는 뜻은 여호와를 경외, 여호와 경외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 우리 주한이가 영어 이름이 티모디예요. 디모데. 예. 경환이는 데니엘, 영어 이름이 데니엘이고, 근데 자기는 이름을 두 개나 하고 싶대요. 다윗도 좋아하기 때문에 다윗을 가운데다 넣어달래요. 그래서 데이빗, 데니엘 팍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했어요, 경환이는. 근데 주한이는 이제 티모디예요. 디모데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한마디로 우리 집안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집안인 거예요. 이름값은 해야 되니까. 아멘. 네. 이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세계가 되어졌어요.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 떡잎부터, 그 중심의 동기부터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심의 동기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이런 행동이 나왔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에 나온 이 행동이나 겉에 나온 가지를 자꾸 가지치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중심 동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 사람의가 아니고 나의 중심의 동기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중심의 동기로 들어갔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한 따라 순풍처럼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오지 않은 다른 동기에서 선한 무엇이 나오지요. 그러면 삐그덕 거리고 막 시끄러워요. 사단에게 틈이 너무 많이 지어지고 구멍이 막 뻥뻥뻥 뚫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왜 이런 문제가 터졌지? 예전에는 이 문제 수습판이라고 참 힘겨운 싸움들을 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느냐? 그 문제의 근본 동기로 쑥 들어가요. 그랬더니 발견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우리가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미흡하지만, 삐뚤삐뚤거린다 하지만, 넘어진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동기로 출발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오늘 오전에 돕는 천사들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기뻐하신 그 동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많이 붙여주시겠구나.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겉에 거 허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 주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지 그 근본, 이 핵심을 잡는 그 훈련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경건의 훈련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경환이가 이제 올해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번 학기에 올해를 받아서 열심히 했어요. 올해를 받았어요. 너무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학기도 뭔가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이 숙제가 있고 저 숙제가 있고 요 숙제가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숙제를 아주 열심히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밀려가지고 좀 대충대충 했다는 거죠. 봤더니 교수님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을까요? 이쪽 거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패스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의 포인트를 못 잡은 거예요. 누구의 포인트를 잡았어요? 내 포인트. 내가 중요시 여겼던 거, 내 생각에 이게 더 중요하니까. 혹은 첫 번째 나온 숙제야.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하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는지 이 포인트를 못 잡고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이거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냥 감사한 것은 그래 애썼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감사한데, 참 슬픈 거, 서글픈 거, 정말 사역자가 서글픈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열심히 했는데 너는 너가 좋아하는 너 사역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허무하고 힘 빠져요. 근데 대다수의 사역자가 이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포인트를 못 잡아서 포인트를 잘 잡고 있네요, 모녀가. 찌찌뽕. 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거를 원하시는데 이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내 사역을 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역자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천사를 파송한대요. 왜 파송하신다고요? 그렇죠. 얘야 천사들아 쟤 좀 말려라. 그러면서 파송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쟤는 자꾸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꾸 벌린다. 쟤 좀 가서 말려라. 아이고 바쁘다 천사들아.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서글프지요. 나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이 동기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누구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릴 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했던 게 주로 이거였어요. 저는 이제 어린이부를 맡았어요. 어린이부를 한 10년, 20년을 맡았는데 하면서 이제 어린이부에 이제 어느 정도 베테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제가 또 손으로 만드는 걸 참 좋아해요. 연극을 또 했댔잖아요. 그러니까 인형극 하는 거 혹은 손으로 만들어서 풍선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달란트 잔치다라고 한다면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달란트 뭐 이렇게 파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쿠키 같은 것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해요. 그러면 주로 저는 어디에 들어가서 일을 할까요? 주방에 들어갈까요? 어린이 부실에 들어갈까요? 네, 어린이 부실에 쏙 들어가서 저는 숨어져 있는 거죠. 다른 분들은 주방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든지 뭐 달란트 잔치 같은 걸 할 때 뭐 여기저기서 막 바쁘게 일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린이 부실에서 안 나와요. 뭐 하니라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풍선 아트 작품이에요. 그것도 풍선 아트를 만들고 뭐 뭔가를 만들고 인형극을 하고 행사를 한다고 어린이부 안에서 뭔가를 행사를 하면서 뭔가를 만든다고 나는 바빠.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뭐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보고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나요? 예, 이거 하고 있어요. 바빠요. 다른 청년을 보내요. 얘야, 가서 좀 도와드려라. 이러는 거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들이 저를 볼 때 막내잖아요. 보니까 그냥 한숨 지으면서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에이그 철없는 거. 이거를 말은 못하고 그냥 이러고 가신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고 그냥 이렇게 넘겨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20년 전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저 자신을 이렇게 봤을 때 많이 사랑받았고 철없이 한 행동들을 그냥 이쁘게 봐주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도 내 모습이 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나는 뭔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나한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뭔가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첫 번째로 묻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거가 무엇입니까를 먼저 물어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첫 번째 그거가 무엇입니까를 먼저 물어봐요. 제가 20년 동안 시행착오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계속 물어요. 첫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우선시 여기는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이거를 먼저 우선순위를 합니다. 주님께 계속 묻지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냥 한 가지만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 10년 레파토리 그것만 말씀하세요. 거룩한 그릇 이것만 말씀하세요. 거룩한 그릇. 그러니까 오늘도 또 여쭤봤어요. 주님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좋은 것도 참 많이 있는데 주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거룩한 그릇, 북의 불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릇 준비해라. 오늘 찬송처럼 연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그 연단을 과정을 견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견디라는 거죠. 네, 이런 연단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참 안 나와요. 불의 연단 받으면서 주님 100도가 아닌 1000도를 나에게 끓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온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 제가 감사를 잘 못해요. 칭찬을 별로 못해요. 왜냐?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 탁월한 완벽주의 어머니 밑에서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항상 뭔가 너는 부족해. 그러니까 저는 20점짜리 딸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20점짜리 딸. 네. 그런 느낌으로 저는 항상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자라왔을 때 환경이 저한테 많이 뭔가를 이렇게 부유한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부유한 집안의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없으면 불편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감사가 참 어려웠고 칭찬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결혼하고 나서 박 목사님의 가정을 봤더니 첫 번째로 감사가 나왔어요. 우리 엄마는 마녀인 줄 알았더니 천사였어요. 네. 결혼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가 참 많이 나왔어요. 결혼 전에는 철없는 딸이에요.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고 엄마는 나빠 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엄마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엄마였어요. 이게 철이 든다 그러죠. 네, 그러면서 그냥 감사가 하나씩 나왔어요. 엄마가 계시다라는 거, 어머니께서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더라고요. 감사. 이러면서 그냥 감사가 나왔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도 감사가 나왔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철이 좀 많이 들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애랑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 이 결벽증이 있잖아요. 이 결벽증과 완벽주의 기질이 있잖아요. 먹으면서 과자 부스러기 흘러요. 나는 이게 벌레로 보이는 거예요. 애가 그냥 과자를 먹다가 흘리면서 갔는데 근데 나는 이게 벌레 부스러기로 보이는 거야. 벌레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으악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놀라는 거죠. 너가 미치든지 내가 미치겠구나.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나를 고치자. 라고 그냥 같이 울었어요. 이런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예, 다른 사람한테 혼나보고 잘하지 않고 잘한다 소리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애를 키우다 보니까 나는 너무 이게 이 종지라고 그러죠. 작은 이 종지 이 같은 그릇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깍쟁이 같은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개인주의인 거예요. 나만 잘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저 자신을 보게 되어졌고 깨져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속사람이 깨지면서 굉장히 아팠어요. 아프면서 성장해 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딸들을 바라보면 애 키우면서 애랑 같이 많이 울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강상자매도 많이 울 것 같아. 애랑 많이 그냥 울면서 아가야 막 그러면 너나 나나 하면서 막 꼭
내가 누나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애기랑 많이 그렇게 울면서 같이 예,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성장해 나가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속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이렇게 빚어주시는 데 있어서 이게 빚으시면 아파요. 상인겨워요. 그래서 저는 결혼 전이 지옥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부서지기 시작하잖아요. 내 자아가 죽기 시작하잖아요. 결혼 전에는 자매님들 결혼 전에 자아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활개치고 다니셨습니까? 큰 소리 치면서 살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결혼하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자매님. 네, 남편한테 무조건 맞춰야 돼. 내가 변해야 돼. 내가 중보해야 돼. 내가 맞춰야 돼. 막 그렇죠?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결혼하면 철이 좀 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들이요, 철 들려면 얼른 시집가고 철이 늦게 들고 싶으면 좀 누려. 어찌됐든 이제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픈 만큼 성장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많이 아프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데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10절에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는 사람이 우리를 연단하거나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주셔요. 정금과 같이 거룩한 그릇으로. 왜 하나님 거룩한 그릇을 이렇게까지 강조하십니까? 저 계속 물어봐요. 주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래요. 거룩한 영이 임하려는데, 부흥이잖아요. 부흥은 이게 하나님의 영이 굉장히 크게 부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요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그릇은 다른 거예요. 정금과 같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만이 거룩한 영을 감당할 수 있다. 요거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좋은 일, 착한 일, 아주 여러 가지 기쁜 일 많이 하세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선순위, 거룩한 그릇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이것이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 성령 충만. 다른 말로 이 말은 뭐예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으로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영, 패역한 영, 음란한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영을 바벨론 음녀라고 표현하지요. 음란한 영, 더러운 영, 패역한 영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음란한 영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음란한 영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음란한 영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으면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히기가 어렵습니다. 거룩한 영과 음란한 영은 반대예요. 둘 다 내 안에 공존할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영으로 하면서 더러운 영, 음란한 영을 징긴다? 이거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죄의 종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면 주님, 저는 좀 다른 메시지 좀 전하고 싶어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거룩한 그릇, 거룩이래요. 거룩. 그러면서 이 말씀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여요. 자기 자신도 합리화하면서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속일 수 없다. 이 말씀을 계속 주셔요.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영,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쓰임 받는 경우는 그럼 뭘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는 거룩한 그릇. 그러니까 천로역정에 보면 정로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담을 넘어서 간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이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 어디로 가요? 엉뚱한 길로 갑니다. 거룩한 그릇, 준비된 자, 거룩한 사람,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 거룩한 영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언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문제가 빵 터졌을 때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문제 터지면 바로 알아요. 문제 딱 터졌을 때 어디로 갑니까? 네, 십자가 밑에 할렐루야. 네, 아멘. 예, 문제가 빵 터졌을 때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딱 터지면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세상 사람은 사람한테 가거나 세상으로 가거나 그냥 어디론가 가버려요. 이 차이가 있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 구름 한 점 응답 주실 때까지 끝장을 봅니다. 끝장을 봐요. 구름 한 점, 엘리야의 그 구름 한 조각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무릎으로 승부해서 그 구름 한 조각을 응답을 받아요. 그때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문제가 딱 터지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주여. 네, 요 사람도 주여 나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쪽도 주여는 불러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주여 하면서 뭐가 나올 거예요?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문제가 딱 터지거나 어떤 거가 딱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고 이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거기에 딱 잡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어디 있어? 내 감정. 에이! 싫어! 막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퐁 터지죠. 그리고 이성을 잃습니다. 정신을 잃어요. 그리고 이게 뭐죠? 어쨌든 딱 정신줄을 놓치고 이게 확 됩니다. 그러다가 헐크가 되죠. 헐크가 딱 됩니다. 그러다가 쓱 가라앉아요. 그러면 주변을 보고 왜 내 옷이 찢어졌지? 헐크가 그러잖아요. 내 옷이 왜 찢어졌지? 왜 거기 쓰러져 있니? 막 이러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평상시에는 똑같이 보여지지만 어떠한 상황이 딱 부딪히면 이게 확연하게 달라져요. 이거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누군가 시켰나요? 본인한테 그렇게 강압적으로 시켰나요? 이건 누가 선택했어요? 네, 자기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빵 터졌어요. 혈기 확 내는 게 편해요.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게 편해요. 너가 나한테 뭐 이러면서 이게 한번 빡 쏘는 게 더 편하잖아요. 이 육의 본능은. 그런데 그러한 사람한테 화를 쏟지 않고 축복의 말이 나가는 건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아멘.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가 가능한 사람들을 봐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졌을까요? 경건의 훈련. 좋은 습관이에요. 내물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거를 뭐라고 해요? 파파파파파파파 방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거잖아요. 욕은 할 수 없고 그냥 샤바라바라바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억양만 세게 좀 할 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봤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여기 했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주님 앞에 하잖아요. 이게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리라.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결단. 첫 번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언해야 돼요. 결단만 갖고는 안 돼요. 뭐 다 원하죠. 누가 죄 짓고 싶어 하겠어요. 예, 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는 뭐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방언. 방언을 하면 내 영이 강해져요. 방언을 하면. 그래서 무시로 365일 24시간 계속 3년 동안 방언을 하잖아요. 3년을 하면 습관이 돼요. 24시간 365일 방언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습관이 되어져요. 습관이 되어져서 이게 자동 시스템화 되어져요. 처음에 3년은 참 힘들어요. 애쓰고 힘쓰고 깜빡이죠. 아, 맞다. 내가 지금 방언 놓쳤네? 그 다시 하고, 내가 멍 때렸네? 다시 하고. 이러면서 의지적으로 자꾸 노력하면서 애쓰고 힘쓰면서 억지로 하는데 3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동 시스템화 돼요. 자동 시스템화 돼서 무의식 가운데 그냥 가만히 가고 있는데 내 입은, 내 영은 뭐 샤라라라라 하면서 방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 내가 어떤 문제 딱 터지면 바로 샤바라바라바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영이 계속 뭔가를 기도하고 찬양하고 뭔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동 시스템화 됐다는 거예요. 이게 3년은 해야지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방언을 계속 이렇게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내 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의지적으로 내 거로 만드는 훈련 먼저 해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방언이 그냥 무시로 이게 무의식 가운데 이게 계속 나오게끔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첫 번째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이 방언 훈련이 되셔야 돼요. 이 방언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의지가 발동이 되어져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이게 인식이 되어져요. 그때 그 다음부터. 이게 한번 팍 폭발하는 사람 인식 돼야 안 돼요. 인식은 뭐예요?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순간적으로 이게 정신줄을 놔버리는데, 네,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죠? 네. 근데 이성을 탁 잃어버리면서 정신줄 딱 놔버리는데, 인식이 뭐예요? 인식을 뭐 할 겨를도 없죠. 인식이 뭐예요? 벌써 손이 나갔는데. 그쵸? 공감하고 고개 끄덕거리시는데. 근데 이 방언을 내 거로 만든 사람은 이게 인식이 되어져요. 이렇게 하려다 이거 안 되지. 이게 되어져요. 이러다가 이게 되어져요. 인식이 되어져요. 차츰차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쁜 생각으로 싹 가다 이러면 안 되지. 탁 끊는 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식이 되어져요. 네. 인식이 되어지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무시로 하는 방언이 되어지면 이제 두 번째로 방언에 있어서 첫 번째는 방언 습관을 만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방언은 뭐냐면 통성으로 부르짖는 방언이 되어야 돼요. 부르짖는 방언. 지금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걸 보면 이게 좀 다양하게 하셔요. 어떤 사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 지금이나 어제나 뭐 처음에 왔을 때나 동일하게 그냥 얌전하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통성으로 부르짖고 방언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영이 강하려면, 영이 강하게 하는 이 집중 훈련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요거예요.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방언하는 거. 이거를 하면 내 영을 집중 강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영이 강하면, 영이 강하잖아요. 영혼 육이 있어요. 육이 있어요. 육체. 육은 육의 본능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요. 육신의 안목, 정욕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세상의 신을 따라가요. 육의 본능은. 이게 본능을 따라가요. 이게 죄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영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육은.
이 육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을 혼이 다스려요. 혼은 지정의, 이 의지가 있잖아요. 이 의지가 있는데 이 감정이 확 여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예, 영이에요. 영이 혼을 다스리고 이 혼이 영의 다스림을 받는 혼이 육을 다스려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육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육은 자기의 본능에 충성을 다하려고 할 거예요. 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잡으려 하지 마시고 무엇을 먼저 잡아야 돼요? 영이에요. 순서가 영이에요. 영이 강하면 육이 아무리 강해도 육 가보지 마. 톡. 그럼 깨갱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하고 육은 반비례해요. 영이 강하려면 육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소 같아요. 예, 그래서 육이 죽으면서 영이 강해져요. 예, 육이 힘이 빠지면서 영이 강해져요. 육이 이게 줄어들면서 영이 커져요. 이게 반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적으로 이 부분에 이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죄 있어, 나는 습관적인 죄 있어, 나는 이런 뭐 음란한 거에 뭐 중독이 되어져 있어, 뭐 어떻게 돼서 요거에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무엇을 강화한다? 영이에요. 이 영인데 나는 이런 중독이 있어, 나 힘들어.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영을 강화시키는 무슨 기도? 통성으로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막 부르짖으면서 방언 기도하잖아요. 영이 집중 강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무시로 방언을 하고 있죠. 내 영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 있고, 그래서 성령이가 계속 교류하고 있고, 내 영이 계속 깨어서 민감하게 성령이가 교류하고 있고, 그리고 통성으로 부르짖고 방언 기도하면 내 영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이나 혼을 딱딱 제어할 수가 있는 힘이 생겨져요. 감정이 휘가닥 나 감정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사람 있죠. 그럼 이 사람 뭐부터 해야 돼요? 예,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을 강화시키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거 참 많이 좋아요. 많이 좋은데 이 중간 영역, 혼의 영역도 있고 육의 영역 가운데도 병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도움도 다양하게 다 받으면서 하셔도 아주 좋아요. 예, 아주 좋아요. 그런 도움들을 많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나가요. 그러면 좀 많이 빨라요. 인지를 시켜주거든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막 하는데 뭐가 포인트인지 모르는데 이 전문가들은 그게 한눈에 보여져요. 요거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여기에다 더 에너지를 더 투자하면 돼, 그 에너지를 이쪽에다가 더 하면 돼. 이걸 가르쳐 주거든요. 전문가 눈에는 그게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통성으로 부르짖는 방언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점진적으로 영이 강화되어지면서 이제는 건강하게 노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져 간다라는 거예요. 생겨져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은사가 있어요. 영적인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부르심과 사명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가 있어요. 은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하고 다 별개예요. 다 별개예요. 은사는 은사예요. 수학 선생님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별개예요. 다 별개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네, 이게 다 각계 전투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첫 번째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의 관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가 첫 번째, 이게 생명줄이에요. 하나님과의 생명줄, 이 친밀함의 관계 없이 다른 거 잘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주님,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주님,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난 너 모른다. 넌 나 아니, 난 너 모른다. 이러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친밀함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된다. 네,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거룩을 놓쳤다? 하나님과 관계 글쎄요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 조금 적당히 거룩하고 하나님 이런 거 잘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죠. 거룩과 친밀함.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 오히려 거룩한 영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룩한 영으로 뭐 하래요?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 우리 맨날 이러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러잖아요. 제가 처음에 방언 받을 때 제 입술이 이제 이거 간증했죠. 주님, 저 방언 좀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예, 기도 시간에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이랬는데 내 입술이 갑자기 휙가닥 돌아가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멈췄어요. 주님, 내가 또박또박 얘기했어요. 멈추고, 주님, 성령 충만 말고 방언 주세요. 그리고 다시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이런데 갑자기 제 입술이 또 휘가닥 돌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스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너무 어렸죠. 주님이 모르는 줄 알고 주님을 계속 가르쳐 드렸어요. 주님, 성령 충만 말고 나는 성령 충만 원하는 게 아니고 방언을 원해요. 방언. 내가 원하는 이거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 입술이 휘가닥 하면서 야야야야야 이렇게 야야야야야야야야 하는데 멈추고 싶었는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창피했는데 목소리도 워낙 커요, 그죠? 근데 멈춰지지도 않아요. 막 아야야야를 몇 시간 동안 하는데 진짜 이게 머리 끝에서부터 이 등 막 불로 막 기름 있잖아요. 뜨거운 불 기름으로 막 붓는 것처럼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막 붓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데 이게 내가 창피해서 뜨거운 건지 이게 뜨거운 건지 막 사로잡혀서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도 않고 이게 막 부르르 떨면서 그래서 막 아야야야야 막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왜 주님은 난 방언을 달라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그건 또 한국말이었잖아요. 왜 성령 충만을 내 입술로 외치게끔 하셨는가? 전 몰랐어요. 근데 그냥 어렴풋이 아는 것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야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제가 그냥 혼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시니까 나는 선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충만,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나. 그냥 이렇게 어린 마음에 그냥 그렇게 그냥 해석하면서 성령 충만이 진짜 중요한가 보다. 이제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성령 충만을 뗄 수가 없는 거구나. 또 여기 보면은 스데반 집사도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이런 표현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건 뭐냐면 이런 일도 좋고 저런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이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성령 충만.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하나님께 묻는 거죠. 주님, 그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요거 아멘. 내가 순종하고 그다음 하나님 요것도 좀 해주세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죠. 아, 주님 하시겠구나. 그러면 이제 또 나가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어저께 참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아기를 임신하고 나면 참 많이 이렇게 불안한 것들이 있어요. 힘겨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가요? 예, 산부인과를 찾아가요. 또 이런 경우는 보통 엄마들 뭐 해요? 아니, 그쪽 말고 남편을 긁어요. 남편을 긁어요. 그냥 바가지 긁고 남편을 잡아요. 막 이게 막 스트레스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남편한테 막 맛있는 거 사오라고 막 이러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냐고 하면서 남편 좀 긁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애를 잡든가 이런 게 있어요. 경험담입니다. 뭐 그렇죠? 남자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간증을 듣는데, 이제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하는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는 꿈을 꿔서 아이를 주신 이 아이를 우리는 새벽 기도로 부부가 같이,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출산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래가지고 이 아이 낳기 전날까지, 예, 아이를 낳는 그 전날까지 부부가 같이 손 꼭 붙잡고 새벽 기도 출소왕 이렇게 하셨다는 정말 아름다운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기도하는 거죠. 예, 문제 터졌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예, 교회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겨워요. 삶에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어요. 힘겨웠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 소망을 찾았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들을 넘길 수가 있었다. 이런 간증들을 듣는 거예요. 그럼 참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죠. 그렇죠? 저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딱 부딪히면 이 선택이 달라요. 이 선택은 한순간에 나왔을까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왔을까요? 예, 경건의 훈련이에요. 평상시의 훈련이에요. 평상시의 훈련이에요. 평상시의 모습이 이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은 날마다 해야 되는 거고, 이 습관, 헤빗, 그리고 거처, 요새, 이거는 헤비테이션. 그때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기억나시죠? 제 발음이 안 좋다고 막 모르다른 척 하지 마시고 예, 예, 습관, 헤빗 이렇게 할까요? 예. 습관이,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이 습관이 이것이 자리를 잡으면 헤비테이션, 거처, 요새가 되어진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요새, 이거는 뭐 사단의 요새, 뭐 이런 거, 견고한 진, 사단의 견고한 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문제가 터졌을 때 세상으로 떠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터지면 저는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진? 처음 들어보네요. 사단의 견고한 진은 들어봤지만 하나님의 견고한 진은 처음 들어봐요. 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좋은 습관들을 제가 계속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견고한 하나님의 요새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새가 되어져서 그래서 저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천군 천사가 저를 둘러진치고 보호해 주시고 좋은 습관으로 문제 터지면 저는 빨리 하나님 품으로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좋은 습관이, 다른 말로 좋은 습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제가 보호가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 중에 하나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강제성에 올라오기 전에 하는 좋은 습관. 예, 3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강대상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 하는 좋은 습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그래서 최소한 강대상 전에 3시간, 강대상 이후에 1시간 이상. 이 시간은 제가 생명줄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역자가 이 딜레마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역자 딜레마가 있어요. 큰 사역하고 난 직후 사단 밥 되는 경우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허해요. 사역을 막 하고 나면 굉장히 공허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것들을 다 쏟아냈어요. 그럼 공허해요. 비었잖아요. 다 쏟아냈으니까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해요. 그래서 강대상이 딱 내려가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요. 근데 경건의 훈련으로 막 이러면서 먹는 게 편하겠어요? 그냥 누워서 쓰레기 먹는 게 편하겠어요? 예, 누워서 쓰레기 먹는 게 편하거든요. 좀 쉬고 싶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힘썼지 잘했어. 그러니까 너도 좀 편하게 몸에 안 좋은 거 그냥 뭐 빵 부스러기도 먹고 피자도 먹고 밤에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막 통닭도 먹고 막 이런 거 막 너 알러지 있어도 괜찮아 막 이런 거 다 먹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 날 막 이렇게 힘들어지잖아요. 꼭 그거가 똑같아요. 타역 직후 딱 가가지고 그냥 내 입맛에 좋은 것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쓰레기. 그 쓰레기들을 막 먹는 거예요. 막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채워져요. 포만감. 아, 배부르다. 그리고 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사단 밥 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잔치가 되어졌지만 그렇지만 나는 사단 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나중에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이 쓰레기를 먹고 쓰레기로 채워진 쓰레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쓰레기 충만이 되어져요. 별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그냥 또 문자적인 말씀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역자들이 변질되어지는 경우 많이 있어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 그걸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제가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좋은 습관. 하나님의 견고한 진. 이 좋은 습관이 있는데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 3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거를 중요시 여겨. 이거 안 하고 강대상에 올라오면 사람들도 고문이고요. 본인도 고문이에요. 성령님 없이 사역하는 거거든요. 그냥 좋은 덕담하는 거고 그냥 웅변가로서 그냥 하는 거예요. 설교가로서 그냥 하는 거예요. 웅변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한다면. 근데 그래서 요거를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이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하고 올라오면 성령님 역사하세요. 이거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요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전에 거는 무엇을 위해서 중요하냐?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로로서 내가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이거 없이 한다면 가짜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거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친밀함. 내가 가짜냐 진짜냐는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굉장히 공허해요. 왜 공허할까요? 네, 있는 걸 다 쏟아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임하셔서 날 통해서 역사하시면 계속 흘러가요.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은 끊임이 없어요. 그러면 내 영이 그 생수의 강을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나도 차고 넘치고 내 영이 살아서 반응을 하고 여러분들도 살아서 반응을 해요. 그래서 같이 살아나요. 그래서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내 영이 충만케 되어지는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내려와요. 그러면 공허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작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작업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낸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기름 부음 없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럼 공허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떤 걸로 은사적인 차원으로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여기 거를 쏟아낸 거예요. 여기서 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달라요. 이걸 다 쏟아냈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요. 그러면 제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내 거 쏟아냈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이 생겨져요. 교만이 생겨져요. 아, 해냈다. 그러니까 난 좀 쉬자 하고 이제 쓰레기를 먹는 거죠. 그럼 이제 악순환이 되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먼 길을 이제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관리해야 될 게 뭐냐? 전과 후. 이거는 생명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습관이에요. 이거는 좋은 습관. 생명줄처럼 잡아요. 네,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시로 방언하면서 내용이 깨어 있어요. 내용이 계속 깨어 있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얘기하면 내용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얘기하면 성령께서 바로바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잠자고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좀 무시로 이거 성령이가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이게 민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해요. 날카롭고 예민해요. 성격이 좀 그래 보이잖아요. 까다롭잖아요. 굉장히 까탈스럽잖아요. 제 성격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예민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예, 그러면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제 내 영이 강해지면서 혼과 육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이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견고한 진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사단의 것을 부시려고만 하지 마시고 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만들어가는 거,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아가시면 이제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통치권 싸움이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잖아요. 영적 전쟁은 통치권 싸움이다라고 배웠잖아요. 예, 오늘 오전에 이제 방사님이 수영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나도 수영을 못하는데 허적허적 되고 있는데 누가 허적대는 아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건지려다가 본인도 죽을 뻔했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이런 그림이 정말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지금 허적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자꾸 손을 뻗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감당을 못하는데 눈에 보이니까 마음에 국률의 마음은 크니까 도와주고 싶죠. 저 영혼 누가 가서 건져내랴 하면서 이 뜨거운 불이 있는 건 맞죠.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예, 수영을 배워야 돼요. 나 혼자만 겨우 수영할 정도로 배워서는 안 되고 구출할 정도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 보니까 이제 잠수부 그거 또 자격증이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까지 해저 뭐 몇 발까지 내려가 가지고 누군가를 구출해 나오고 목숨 걸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를 하려고 한다면 보통 수영 선수들 이거 배우는 것 갖고는 이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깊은 곳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그것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일반 수영이 아닌 특별한 수영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로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전문 병원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보통 교회예요. 보통 교회. 예, 일반적인 교회예요. 일반적인 교회. 그냥 주님을 사모하고 그냥 나아가는 그냥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릇 방주 만들고 부흥의 불을 담을 그릇 준비해라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그냥 정말 단순 무식하게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냥 조그만 개척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자꾸 전문 병원은 무엇이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그냥 통원 치료 그냥 이게 약국에서 약 받아다가 이렇게 지어서 먹으세요. 진단만 해주면 알아서 약국 가서 약 타다가 먹는 사람 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통원 치료 받는 거죠. 통원 치료. 예, 병원에 와가지고 뭐 주사도 맞고 뭐 잠깐 뭐 입원 잠깐 했다가 다시 갔다가 이게 통원 치료 받는 사람들 있죠. 근데 세 번째는 2번 아예 그 분야의 전문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전문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전문 병원이에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중독증이 있거나 어떤 뭐 늪있거나 이제 여러 가지 힘겨운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게 이제 전문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첫 번째 진단해서 약국 가서 먹으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혹은 통원 치료 정도 살짝 이 정도 교회예요. 근데 자꾸 요즘에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자꾸 와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근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 해저 몇 발 밑으로 내려가서 그 영혼을 끄집어 내올 수 있는 그 전문 수영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라는 얘기인데 아직 우리는 그걸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누구는? 저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쪽에 생각도 안 해봤어요. 누구는? 저는. 네, 그랬어요. 근데 과거에 제가 도곡동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 많이 올 거다 뭐 어쨌다 막 얘기는 했잖아요. 그게 말은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 오면 내가 누구한테 보낸대요? 네, 정 목사님한테 보내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는 한 명 더 생겼어요. 준리한테 보내고 근데 여기한테도 보내고 네, 뭐 이렇게 딴 사람한테 보낸다. 나한테는 오지 마세요. 근데 이러고는 그냥 오시려면 오시고 말면 말고 근데 나는 원치는 않아요. 이랬잖아요. 우린 전문병원 아닙니다. 전문병원 아니니까 오지 마세요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자꾸 이제 오셔요. 오시는데 근데 나는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는 전문병원 아닙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옆에서 박 목사님 뭐라고 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서 자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여 이러는 거죠. 지금 이런 갈등이 좀 살짝 있어요 요즘에.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박 목사님 하시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런 갈등이 좀 살짝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렇다고 전문 병원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 오지는 마세요. 오지 마세요. 혹시나 방송 보고 또 오시려고 생각한 사람 있다면 오지 마세요. 이미 오신 분들에 한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만약에 붙여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대가지불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저는 과거에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그래서 예전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바마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제가 처음으로 틀렸어요. 제가 충격을 받아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진짜 멘붕이 왔어요. 하나님 뜻 아닌데 그럼 내가 받은 계시가 틀렸나? 그럼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뭐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때 스튜어트 목사님께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 스튜어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스튜어트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정직하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내가 계시를 잘못 받았나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제가 계시가 맑대요. 맑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계시 다 맞대요. 저는 그 오바마에 대해서도 처음 봤고 그러니까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그분이 갑자기 물어봐요. 내일 당선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마가 어떠냐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바마에 대한 정보가 그냥 쭉 나왔길래 이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쭉 얘기했을 뿐인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다 맞다는 거죠. 그 계시는 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왜 틀렸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오바마를 선택했습니다. 교회가 오바마가 있는 당 돈을 선택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고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이 아닌 거가 맞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만 나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아닐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구나. 누가?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을 선택하면 그것이 허용되는구나.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배운 사실이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딱 저주받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예, 스스로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스스로 교만하여지는 거. 그죠? 교만하자 하나님 직접 대적하신다 했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음란한 죄를 짓는 거. 음란한 죄를,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죄 짓는 방법. 그리고 저번 시간에 또 그 성경에 나와 있었죠. 죄 짓는 방법. 하나님 뜻을 떠나는 방법. 축복을 받지 않는 방법.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몇 군데가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스스로 교만하여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음란한 죄를 짓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다는 거죠. 사단이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이거 외에는 저주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면 허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이 막 시끄럽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트럼프를 선택하면 트럼프 됩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거 선택할 때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조건부예요. 조건부.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 이제 삼천포로 살짝 빠졌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영적 근력을 더 키워야 돼요. 지금 현재 요 상태로는 감당 안 됩니다. 요 상태는 감당이 안 돼요. 오늘 벌써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터졌었어요. 되게 휘몰아치기 힘든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영적 근력을 키워야 돼요. 영적 근력을 키우고 전문 잠수부 훈련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배워서 이거를 감당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감당하는 이거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를 하겠다? 그거는 뭐다? 아까 방금 얘기했어요. 사역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슉 하고 자기는 뭘 먹어요? 쓰레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살리고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물에서 허적되는 거. 그런데 나는 겨우 사는데 근데 누군가를 살리려다가 같이 죽을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죽으면서 이 사람은 살려줘 이래가지고 툭 하고 끽 보록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현실 세계가 실제가 아니고 영의 세계가 실제다 말씀드리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거나 현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육의 눈으로나 이런 것들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속을 수 있어요. 사무엘도 속았잖아요. 첫째 아들 보고 우와 멋지네 볼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육의 눈으로 보면 그 누구도 속지 않는다라는 이 자부심 할 수 없어요. 장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눈을 더 민감하게, 성령님께 더 민감하게, 성령님께 더 민감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거룩의 수준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거룩의 수준으로. 그래야지 성령님께 더 민감해져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 더 민감해져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룩과 순종. 예. 그리고 어쨌든 이걸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 민감해져요. 근데 내가 거룩하지도 않다. 근데 성령님께 민감하다. 그거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그냥 참고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내 영혼 하나 하나님 앞에 아신바된 그거 쉽지 않고요. 우리 가족 영혼 구원 이거 쉽지 않아요. 나 하나 우리 가족 이 영혼 구원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를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은 고사하고 이걸 많이 느껴요. 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이걸 많이 느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누구를 뭐 살린다, 누구를 뭐 어떻게 한다. 아유,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한 거로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요. 겸손하게 더 엎드려요. 그래야지 성령님께 더 민감해져요. 예, 계속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하나님 앞에 일을 안 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막 이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찾기 위해서. 이거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다면 또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감당하려면 우리가 또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되는 숙제가 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근력을 좀 키워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영적인 애기는 응애 내 기저귀 갈아줘 응애 나 우유 줘 응애 요거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자랐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 젖병도 갖다 주고 그렇죠? 기저귀도 좀 갈아주고 뭐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섬겨주고 그렇죠? 옷도 좀 입혀주고 뭔가 다른 사람 좀 도와주는 거 좀 이러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시즌이라는 거죠. 이게 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손과 발의 역할을 누가 하셔야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순간 긴장 살짝 했어요. 목사님이요 이럴까봐. 근데 잘 배우셨네요. 내가요 뭐 다 이렇게 하시네요. 네, 여러분들이 손과 발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손의 역할, 내가 예수님의 발의 역할로 섬기고 같이 보듬으면서 함께 이렇게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나 혼자의 기도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느냐? 중보 기도를 시키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중보 기도의 중자도 모르는데 자꾸 중보 기도가 나와요. 정상적이에요.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난 열심히 했는데 중보 기도 아직 안 나왔던데요. 그거는 열심히 하시라는 사인이에요. 그냥 열심히 지금 기도해가지고 영적 근력 키우라는 사인이고 근데 지금 기도 계속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많이 시키세요. 다른 사람 도우라는 거죠. 어느 정도 자랐으면 다른 사람을 돕게 되어 있어요. 도와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시즌 가운데 여러분 있다라는 것들을 아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롱런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분들도 롱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뭐 훈련 받겠다 이렇게 오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려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먹지 않으면서 훈련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은사는 있기 때문에 은사는 풀어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은사일 뿐이에요.
은사는 개발될 수 있어요. 그건 은사일 뿐이에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서 은사만 개발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상태에 갈 수도 있습니다. 느낌이 어떤 거냐? 3살짜리 아이한테 따발총을 준 거하고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먹지 않아요. 그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인데 은사는 있어요. 그러면 3살짜리 아이가 따발총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은사는 무기니까, 도구니까. 이 도구는 나하고 별개예요. 성령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내 사명 감당하라고. 근데 부자인데 3살짜리인데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의사 그쪽에 무슨 그 무역회사를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제 장난감이 뭐였냐면 의사 선생님 진짜 청진기 있죠. 그게 내 진짜 장난감이었고 그 주사기 있잖아요. 진짜 주사기. 그게 저의 그 병원 놀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 가위 있잖아요. 그게 내 어릴 때 그 이제 어릴 때 그 소꿉장난하는 가위였는데 그게 진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무역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그 청진기 내가 맨날 갖고 놀았는데 그게 진짜 의사 선생님 거고 가위도 그거였고 주사도 그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판도 긴 거 있었는데 그걸 나는 어리니까 뭐 갖고 놀겠어요. 빠방 빵빵빵 이러고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들은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진짜 것들 대단한 아주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감당해 못해요. 나는 뭐 한 거예요? 그거 갖고 논 거예요. 그냥 그 청진기 그거 그러니까 소리가 크게 나오니까 나는 주로 뭐 했을까요? 노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잘 늘어나면서 이렇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냥 이러고 놀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거하고 똑같아요. 영적인 무기예요. 은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냥 도구예요. 무기예요. 근데 내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같이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소중한 이 은사들, 달란트들을 여기 보면은 가볍게 여기지 말며 14절에 보면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이게 성장해야 돼요. 속사람이 영적인 속사람이 이 성장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도구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렇게 빠방거리고 그냥 이렇게 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 뭐 해야 된다? 자라가야 돼요. 내가 청진기 있다고 진짜 거가 내가 있다고 그게 내가 의사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소중한 선물들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중한 선물들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뭐 해야 된다? 연단시켜야 된다.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의 견고한 진. 좋은 습관으로 계속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순간. 하루에도 몇십 번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한번 꽝 찍어줄까? 그냥 너가 많이 힘든가 보구나. 중보가 필요하니? 이렇게 할까? 막 여기서 하루에도 몇십 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할까? 저주를 할까? 내가 욱 하고 할까? 아니면 내가 주여 하고 샤바라바라고 방언을 기도할까? 내 마음이 획가닥 뒤집혀질 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세요 하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까? 아니면 한번 확 하고 열을 쏟아낼까? 순간순간 여러분들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마다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 때마다 여러분들 뭘 선택하겠어요? 좋은 습관. 네, 좋은 습관. 제가 오늘 자꾸 제 옆에서 누가 자요. 내 앞에서 자고 내 옆에서 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게 한두 명이 아니면 몇 명이 자더라고요. 매번마다 그 자리에서 자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쓰다듬어 줬죠. 내가 깨워주기를 원해서 내 앞에서 자니 나는 성격이 깡깡 꼼꼼하기 때문에 그냥 못 넘어간단다. 네가 내 옆에서 잔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잘 때마다 깨워달라고 내 옆에서 자는 거니, 아니면 무식하고 용감한 거니, 담대한 거니, 도대체 무엇이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웃으면서 네, 깨워주셔요. 그리고 저는 깨어 있으면 계속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더라고요. 그 뒤로 안 자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감사했어요. 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앞에 있던 아무개 분이 휴대폰을 보다가 쑥 알아서 일어나서 저쪽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거예요. 배워 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하고 축복의 말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모르겠죠. 사실 저도 몰라요. 매 순간마다 저도 언어로 이렇게 예쁜 말을 받으면서 자란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럴 때 어떤 언어를 써야 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걸로 그냥 아이들 입장에서 좀 해주는 거예요. 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거를 엄마가 치워줄까 아니면 너가 치울래?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언제까지 엄마가 치워야 되니? 이렇게 하는 것과 이게 그지수구리지, 이게 돼지우리지, 뭐야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것과, 그렇죠? 다양한 표현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 가운데서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지금 이거 좀 갖다 버려줄래? 그러면 엄마 좀 이따가요. 나 좀 피곤해요. 그래, 알았다. 그럼 이따가 해라. 그리고 이렇게 되어져요. 이따가. 근데 또 이렇게 방에 이렇게 옷이 그냥 이렇게 사놓으면 내가 치울까? 네가 치울래?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치우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다. 라고 했는데 며칠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네가 치울래? 내가 치울까?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건들지 말아달래요. 자기 거 함부로 만지는 거 싫대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며칠째 너는 양심이 없는 아이야. 속으로 양심이 없는 아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치워야 되겠다. 이러고는 옷을 그냥 싹 치워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만약에 그거 갖고 나한테 왜 내 거 만졌어요가 막 이렇게 하면 좀 한바탕 할 생각을 하고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어지러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러고는 그냥 또 묻지도 않아서 그냥 치워놨어요. 치워놓고 그냥 딱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와가지고 바닥에도 또 툭 이렇게 벗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가 지금 치울래? 내가 치우까 했다. 엄마 내가 이따가 치울 거야 하고 문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엄마가 치울까 너가 할래? 엄마 내가 할게요 하고 자기가 바로 이렇게 치우더래요.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 아이와 내가 이게 트러블이 없이 서로 간에 이게 아름다운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말의 표현이잖아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래서 이거 좋은 방법이다. 진짜 말만 배워도, 언어만 참 예쁘게 배워도 이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이거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좀 많이 배워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들한테 좀 가서 많이 좀 배워갖고 오세요, 언어. 그래서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아셨죠?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기 좀 어렵다 그러면 그 밴드에다 올려놔 주세요. 이런 말 이럴 때 이렇게 쓰면 정말 좋더라고요 하면서 좀 해주세요. 공유 좀 해주세요. 좋은 말. 그러면 이게 정말 이렇게 듣는 사람도 되게 마음이 훈훈해지고 말을 하는 사람도 마음이 좀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성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훈련들, 하나의 이게 훈련이잖아요. 뭐라고 훅 하려다가 참는 거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난 지금 현재 확 쏟아내고 싶은데 주님, 이럴 때는 말을 정화시켜가지고 아름답게, 많이 피곤했나 보다.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좀 말을 이렇게 정화시켜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매 순간마다 우리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선택을 하나님의 좋은 습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 하나도. 그렇죠? 말 하나, 행동 하나. 우리 현태 형제님 말이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형제님의 말을 내가 속으로 많이 따라해요. 정말 말이 아름다워졌어요. 네. 사람들 바라볼 때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한 2번, 3번 따라해요. 네. 말을 참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롱런 끝까지. 네. 형제님도 할 수 있어요. 계속 keep going. 네. 형제님이 죽어야 꽃이 핍니다.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습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인지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경건의 훈련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